할렐루야.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믿는 자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같이 함께 하는 것이 아름답고 목적도 잘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를 보더라도 100m 달리기가 저는 사실은 제일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깐 눈 깜빡하는 사이에 다 달리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개별적 경기라서 상당히 금방 지나가는 경기라서 좀 선수들이 마음이 좀 짠한 생각이 100m 달리기 할 때마다 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계주 같은 걸 보게 되면 400m, 800m, 1500m 이런 계주를 보면 여러 명이 같이 달리면서 이기고 지기고 막 하다가 끝에 또 승부가 나는 합력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흥미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좋고 또 즐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아름다운 건 역시 사람인데요. 사람이 아름답다는 말이 있고 그러는데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의 실패나 건강의 실패, 또 가족 간의 실패, 또 혹은 인간관계 같은 실패로 인해서 같이 살지를 못하고 혼자 산으로 들어와서 산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산 생활을 하면서 혼자 집을 짓고 또 먹을 거리를 해 먹고 생활하게 되는데 나중에 취재를 가고 그래 보면 그분들이 대답이 이렇게 참 나는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할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본인은 행복하고 좋은데 혼자 지내니까,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지는 않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가 하나님도 보기에 좋았다 그랬어요. 실제 성경에도 보니까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놓고 나셔서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보기에 좋지 않다 그랬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예배드리러 혼자 오는 것보다 함께 예배드리러 오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보기에 좋습니다. 기도 생활도 특히 그래요. 기도, 물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소통하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신뢰하는 시간이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께 구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주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혼자만의 기도보다 함께 드리는 여러 명의 기도를 더 응답을 잘하시고 더 빨리 축복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어떤 일을 봉사할 때도 하는 사람만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나 혼자 받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고 온 인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좋은데 사람도 여러 명 같이 함께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특히 절대로 우리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 혼자가 하면 안 되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 명의 사람이 같이 있어도 그래도 부족한 게 우리 인간이에요. 사람은 여러 명의 사람이 함께 있지만 역시 여기에 또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 인간의 외로움과 혼자 사는 고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요.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함께 사랑하고 교제를 나누고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표로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의 생애가 나오죠. 야곱의 생애가 나오는데 야곱은 형 에서를 통하여 축복권, 장자권과 축복권을 거의 속이거나 형의 마음을 사서 이렇게 뺏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상당히 가정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일을 저지른 인물이에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 있다가 20년이 지나서 드디어 이제 형 에서를 만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는 먼저 가족들과 또 여러 가지 형에게 드릴 예물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자기는 야복 강가, 야복 나룻가에 홀로 있게 됩니다. 이때 홀로 있게 될 때 그는 참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쩌면 다시 도망갈 여지도 남겨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고 화해하고 더 좋은 관계를 갖고 싶었지만 칼을 갈고 있을 형을 생각하면 야곱은 무섭기까지 했습니다. 야곱은 이때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때 씨름을 한 어떤 사람, 야곱이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고 천사 혹은 마귀의 강력한 어떤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은 그 어떤 사람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혼자 있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셨고 함께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렇게 누렸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홀로 우리를 놔두는 분이 아니시다. 홀로 가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게 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나 혼자뿐이다라고 삶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힘겨운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나만 제일 힘들다. 나만큼 외로운 사람 없다. 나만큼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 생각이 오늘 바뀌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같이 계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야곱의 생애를 보며 야곱이 지금 처절한 씨름을 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사실은 야곱이 가족과 예물을 형 에서에게로 먼저 보내고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 보니까 그 자신은 마치 실패하는 웅덩이를 판 것처럼 웅덩이를 깊이 파가지고 거기 빠진 것처럼 돼 있는 처지입니다.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처지, 홀로 남아있는 처지인데 하나님은 그를 홀로 두지 않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는 우리도 비록 내가 실패하는 길을 가고 내가 웅덩이를 판 것 같아서 가둬진 것처럼 돼 있는 처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족 간의 욕심이 때로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게 되고 갈등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갈등이라는 게 쉽게 끝이 나지 않아요.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보니까 부모님이 편애를 했어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양육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형제인 에서와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에서는 에서대로 서운하고 야곱은 야곱대로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집을 떠나서 20년간을 외삼촌 집에서 삽니다. 야곱이 무조건 갑자기 축복받은 게 아니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얻기까지는 야곱도 굉장한 고생길을 갔던 것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 야복나루를 건너게 되는데 자기는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자기 만족만 추구하다 보면 그런 욕심을 내는 사람이 되게 된다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홀로 있게 되는 사람들을 보시면 자기는 의롭고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못됐고 이상해서 다 내 편이 없다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논문을 지도하고 그 신학생 후학들을 이렇게 조금 지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를 가끔 겪습니다. 제가 그냥 좀 잘난 것 같이 착각이 돼요. 그 논문만 보면. 그런데 할 때는 굉장히 목사님들이 좋아해요, 저를. 막 따르고 막 굉장히 그 호의적이에요. 그 논문만 끝나고 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주변에 혹시 여러분 곁을 떠나는 사람들이 계시면 참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남에게서 너무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그러고 너무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랑을 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외로워지고 혼자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야곱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한 거죠. 형이 받을 장자권, 형이니까 장자잖아요. 그 장자권을 그냥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죠. 거의 속인 거죠. 또 축복권을 받을 때도 어머니와 함께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축복권을 받고 형 에서라고 속이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하나님이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이 에서와 함께 엄마 태중에 있을 때 두 민족이 함께 있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그런 하나님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섭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혈육적으로는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또 부모들은 그런 양육을 했기 때문에 부모들은 그만큼 고생을 하고 마음을 힘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야곱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야곱이 지금 홀로 야복 나룻강가에서 남았는데 참 이때 생각하면 절망스러울 수 있고, 여차 잘못되면 형에게 오히려 앞에 보낸 가족들이나 이런 또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태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자리에서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누군가 찾아오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의 생각, 포기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찾아오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될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홀로 두지 않고 분명히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24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3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이란 하나님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 혹은 시험을 주는 마귀일 수도 있다 그랬죠. 지금은 야곱이 아직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일단은 물고 늘어졌어요. 야곱에게 찾아온 어떤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자기가 혼자 있는 것을 애통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씨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분이신 거예요. 홀로 있고 절망하고 낙심되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고 절망하고 좌절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을 향하여 씨름을 걸어오듯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이런 생애를 걸어왔고 지금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욕망을, 소원을 이루지 못해서 또 혹은 어떤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커서 좌절하고 혼자 있을 때 웅덩이에 빠진 것 같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건질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면 특히 더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낼 수 있고 모르죠. 악한 영이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의 생애를 보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받을 만한 길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있는 상황에서 웅덩이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자꾸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험하지만요. 자꾸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자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볼 때 대충 보게 되면은 이 장면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어려움 중에 자꾸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라고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예수님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씨름을 했다 그랬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 보십시오. 그리고 결국 얻은 게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자, 아까도 읽었지만 씨름한다라는 내용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씨름을 걸어오니까 씨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이란 말은 육체적으로나 또 우리 영어로 투쟁하고 싸우는 기도를 포함한다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름은 그냥 단순히 씨름하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노력을 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를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호세아 12장 3절 4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뒷발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렇게 호세아가 예언하고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다시 말하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도록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씨름했다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러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붙잡으면서 간절하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이 사람과 씨름하던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정말 죽기 살기로 그렇게 이제 구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야곱이 씨름할 때 어긋나게 만들어졌어요. 으스러지기까지 싸운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런 때가 있어야 합니다. 야뽕 나루 앞에 형 에서 앞에 자신이 지고 가기에 너무 무거운 상황이지만 그는 그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던 것입니다. 씨름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씨름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맷집을 키우려고. 사실 야곱을 이때 하나님이 만나주셔가지고 야곱에게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론은 축복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곱이 뭐라 그랬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2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붙들고 늘어지면서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간절하게 야곱이 붙들고 늘어지니까 거기서 너는 다시 야곱이라 이름을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요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처럼 나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없다 그런 것 같다 생각하기 쉬운데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하던 일에 실패하고 인간관계나 직장관계나 일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잘 안 될 때 나 혼자 남았다고 느낄 때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기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때 여러분 그 씨름을 놓치지 마시고 붙잡고 하나님께 씨름하듯이 덤벼드시는 그런 영적인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씨름이란 게 그래요. 보면 어려울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하기가 싫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씨름을 하려고 이렇게 삿발을 딱 잡잖아요. 그런데 씨름하고 딱 삿발을 잡게 되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경험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겨보려고 힘이 써지게 되는 거예요. 삿발을 잡자마자 푹 쓰러진 사람은 없어요. 해보다가 쓰러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씨름이라는 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그런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매달리고 하면 홀로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1339 기도를 함께하고 매일 거의 매일 말씀 묵상을 나눠드리고 기도 제목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시더라도 매일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읽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고 계신지 몰라도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거의 목금토는 예배 준비에 온통 전념하는데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기도 제목 함께 따라할 때 자꾸 씨름하듯이 덤벼들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강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피할 길도 열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평정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먹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함께 교회가 제공하는 이런 그 귀한 영적 자료들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교회에서 먹는 양식이 제일 좋아요. 다른 곳에서 주워 먹는 것보다 내 교회에서 주는 말씀,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생명을 걸고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같이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이 생겨요. 아, 내가 오늘 이 생명의 양식을 같이 먹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내가 이거 아니면 살 수가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하여 씨름을 걸어온 이상 우리를 이기려고 걸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려고 싸움하겠어요?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싸움을 씨름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야곱은 이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리는 부르짖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단계가 그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허벅지 다리가 천사가 침으로 인해서 그때 절었어요. 그리고 축복한 걸 보고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하나님의 얼굴을 뵀다.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브니엘, 엘은 하나님이고 브니엘 얼굴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천사인지 하나님인지 시험을 주는 마귀인지 몰랐다가 결국은 야곱은 아 축복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알아차린 거예요. 싸워봐야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홀로 있다고 느껴질 때 외롭다라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찾아오시는 은혜를 믿고 이것만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려고 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용감함입니다. 담대함이에요. 혼자 있어도 기죽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 남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기가 죽어가지고 같이 힘 없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야 힘이 난다 그래요. 돈 떨어지니까 힘 다 잃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많아갖고 사람들이 주변에 많으니까 힘이 된대. 사람이 좀 떠나니까 다 힘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떨어져도 인간관계가 좀 날 잘못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씨름을 걸고 축복하시기로 계획을 하고 다가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허벅지 다리가 절었다 그랬죠. 이거는 겸손하라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에서를 형을 만날 때 씩씩하게 탁 의젓한 모습으로 당당하게 형을 만났다면 형이 아마 잘 먹고 잘 살았구나. 너가 내 것 다 뺏어가더니 아주 윤기가 반지름하고 아주 살만하고 하는가 보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야곱은 허벅지 다리를 쳐서 다리를 절었다 그랬어요. 절고 형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해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다리가 절게 됐는데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으시더라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아픔을 이겨내실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 혼자가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고 나 혼자라고 느껴질 때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 앞에 씨름을 붙잡는 사람으로 그렇게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홀로 있음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분만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나는 나 혼자로 있는 줄 알았지만 내 삶의 처절한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와 씨름을 걸어서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영적 씨름으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은혜로 씨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의 길로 가게 하시고 복된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